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공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좀비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좀비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좀비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오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도시마다 환영하는 그 현수막에 걸리고 막 만국기가 펄럭거리고 거리 곳곳에는 환영 인파가 막 몰려 나오고 또 군악대는 승전가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시가 행진, 개선 행진이 있은 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딱 전시를 해둡니다. 진열을 해둡니다. 이 다곤은 어떤 신이냐면 그 어린이 동화에 보면 인어공주 있잖아요. 그래서 인어 같은 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인어공주는 여자의 모습이지만 남자 이 상체는 남자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신입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의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에 이 신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었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셈족들이 이 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셈족들은 다곤을 곡식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의 신,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 다곤은 바다의 신이자 농사의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전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갖다가 둠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다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에다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의 힘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의 힘이 다곤에게 흡수된다는, 그래서 다곤이 더 큰, 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블레셋이 강한 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강한 제국이 되어서 이 온 그 지역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꿈에 부푼, 그 희망에 부푼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람이 만든 그 다곤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이렇게 다곤에게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정말 이런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당하시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다곤과 그것을 섬기는 백성을 박살내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부터, 이 5장에서부터 7장 2절까지는 이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아스돗, 지금 언약궤가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지금 전시가 됐잖아요.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드로 가고, 그 다음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고, 또 에그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기간이 7달입니다. 7달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곤 신전 안에 이 다곤의 여호와의 신은 이제 다곤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두었는데 반역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첫날은 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우리의 신이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일으켜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 좀 일찍이 그 신전에 가보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목과 양쪽 팔목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탁 너부러져 있고 그 몸통만 딱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닭을 떠서 짐승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제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신,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을 궤 앞에,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함으로 이 다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을 딱 양쪽 팔목과 머리를 목을 잘라놓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율법을 받을 때에 땅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빡빡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물에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셔라! 다 마시게 했습니다. 뭐예요? 좀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형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들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도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나뒹굴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신성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여기 있었는데 이 신이 누워있던 이 자리를 우리가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곤을 모독하는 행위다. 신성 모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신성시하여서 밟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엄중히 6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의 그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지라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나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친 다곤을 치고 우리 백성들까지 치고 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있다. 뭐야,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이때라도 깨닫고 그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스돗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가드로 보내자. 가스도 블레셋 지역의 그 지방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갔는데 가드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똑같이 임하고,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호와의 괴를 우리 이곳에 둘 수가 없다, 다른 곳으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이 블레셋 전역에 그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괴를 우리 괴로 와서 우리도 망하여 죽게 하느냐, 우리도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괴를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려 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때라도 깨닫고 우리 다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들이 나와요. 누가 있냐면 그나스 사람 갈렙. 이 갈렙이요,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암몬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기생이었고. 근데 이들이 믿음의 선조로 딱 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이. 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한다면 그 종족 집단 전체가 회심한 사건도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해갖고 우리는 참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났더니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남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같이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 땅으로 돌아올 때도 이들이 같이 돌아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방인들도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 받을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로마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보여주셨죠.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이 엎드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목이 잘라지고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거라사 지방,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도 이방 땅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출장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사는 정말 사람인데도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쫓아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많은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5장을 보면 유대의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돔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대를 사왔습니다. 이 군대를 사와서 연합해서 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우리 군대로만 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돌려보내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군사를 사왔는데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전쟁은 순종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에돔의 군사들이 쫓겨나고 계속해서 쫓겨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그 큰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경험하고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5장 14절인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하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에돔 사람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그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고 분향하고 경배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없을까요? 예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찾고 같이 섬기면 예수님도 다 도와주고 우상도 다 도와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째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블레셋을 택하신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정말 포기하신 것일까? 이제 우리는 언약궤 없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 대속죄일이면 정말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는데, 언약궤가 없으니 우리의 죄는 어떻게 속할 수 있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하셨을까? 그 충격을 어떻게 이들이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궤를 이용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하고 또 다곤의 신전에 진열되는 그런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곳 다곤의 신전에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참 신이 되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요. 6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부적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블레셋 지경,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신 수치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구름 타고 오시면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 이쪽 끝에서 보는 사람이나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그 번개 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 다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이 주님 오셨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한국 땅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이 오셨다 알 수 있게끔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후대, 이때 태어났거나 조금 있다가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긴 곳에서도 영광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영광 빼앗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정욕을 위해서 부적처럼, 미신처럼, 우상처럼 이용하거나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다만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그
그분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적처럼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